48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느보산과 호르산입니다. 먼저 느보산을 함께 보면요, 의미는 이 고지, 꼭대기 이런 뜻이고요. 이제 동명이지, 같은 이름의 이제 다른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 비스가산 그리고 아바림산 이렇게, 그래서 이 비스가산과 아바림산 다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현대 지명은 예벨-엔-네바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봉우리가 3개가 있다는 겁니다. 니바 그리고 무카야트, 시아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높이로 보면 니바가 제일 높지만, 그런데 이제 이 시아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느보산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그곳에 이미 그 모세의 무덤이라든지 또 모세를 기억하고 있는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비스가산, 아바림산, 느보산 다 똑같은 지명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자, 먼저 이 느보산과 비스가산, 아바림산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자, 신명기 32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자, 신명기 3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랬죠. 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7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 세 본문을 다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느보산은 아바림 산맥에 있는 산으로 산맥 북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산이 바로 느보산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태백산도 있고 흔히 말하는 대로 태백산맥이잖아요. 태백산맥. 그래서 이제 태백산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산 줄기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한 곳을 우리는 또 태백산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아바림 산맥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그곳에 한 봉우리를, 한 산을 느보산, 그래서 아바림 산맥에 있는 산맥 북부에 위치해 있는 산을
느보산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느보산이 있는데 느보산에도 이제 크고 작은 봉우리가 이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뭐 지리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크고 작은 봉우리가 있듯이 심지어는 우리 여기 뭐 뒤에 복례산에도 우리가 복례산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제일 높은 꼭대기도 있고 조금 골짜기로 내려갔다 또 높은 곳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느보산의 여러 봉우리 중 하나가 바로 비스가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본 것 그대로 여러분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느보산에 중요한 봉우리가 3개 있다고 그랬죠. 그 3개 봉우리 중에 그래서 높이는 물론 이 니바가 제일 높지만 그러나 이 시아가 바로 이 봉우리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느보산 봉우리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비스가산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이 아바림산 그리고 느보산 그리고 비스가산 이게 다 이제 같은 그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제 여기 이제 지도를 좀 살펴보시면 먼저 여기에 이제 아바림 산맥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벳볼 그래서 사실은 부올산이 있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발람 그 점술사를 통해서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올라간 산이 바로 이 부올산이죠. 부올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마운틴 느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고 비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바림 산맥에 이런 저 산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헤스본 느보산이 있고 이렇게 위치해 있다 하는 거고 여기가 바로 이제 모압 평지죠. 예.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바로 이제 느보산이고 여기가 헤스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벳볼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곳이고 요 색깔이 좀 다르죠. 여기는 이제 바로 여기가 모압 평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느보산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3D로 해서 이제 본 겁니다. 이게 느보산 여기 정상이죠.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멀리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게 여기 요단강이 보여지고 여기 제가 동그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가 바로 이 여리고죠. 여리고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모압 평지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조금 그림을 조금 더 보시면 여기 느보산에서 여리고성까지 직선 거리로 약 30km 정도 이렇게 해서 좋은 아주 굉장히 쾌창한 그런 날씨가 되어지면 여기서 충분히 여기 이 가나안 땅이 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쪽은 사해고 이쪽은 에브라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그렇지만 이 느보와 그리고 느보산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 33장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경로를 민수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느보산이고 여기가 바로 느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멀리 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모압 평지고, 그래서 성경에 느보라고 하는 저 지명, 그 성읍이 나오는데 이제 느보 산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바로 민수기 2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람, 이제 발락이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산 꼭대기에 세웠는데, 이제는 부올산에서 한번 세우기도 하고,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본 것처럼 그 바로 맞은편 이제 비스가 산 꼭대기에 가서 그렇게 이제 저주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저주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발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움직이셔서 저주가 아닌 그런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내용, 발락이 아주 그 모략을 꾸며가지고 이 발람을 가지고 동원해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알았을까요? 이제 물론 언제 나중에 뭐 들었든지,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기록해 놓을 수 있었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발락이 발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악한 이 저주의 그런 그 괴계를 꾸미는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발람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움직여서 그렇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그걸 쉽게 표현하면 뭐 잠자고 있는 사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왜? 직접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모든 의도를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다 보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뭐 밥 먹고 시집가고 장가하면서 뭐 이렇게 지내지 않았겠어요? 그냥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상생활이 그냥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 유지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오는데도요,
우리가 단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 수 없었을 뿐이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짜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의 날들이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날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내가 오늘 아무 일도 없이 하루를 지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큰 믿음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무사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구나,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은 그대로 신명기 32장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산을 본 다음에 우리 한번 의미를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호르산은 의미는 산 중의 산, 장엄한 산맥이란 뜻이 있고요. 이제 동명이지 같은 이름인데 다른 전 지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호르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볼 호르산은 바로 이 출애굽의 호르산이고요. 레바논의 호르산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3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전체 경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 3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호르산이라고 하는 지명을 또 한번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호르산은 바로 이 출애굽이 하는 과정 속에 경로 속에 있는 호르산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를 말하고 있는 호르산이다. 그래서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출애굽의 호르산이 이제는 그 고고학적으로 이제 두 곳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제벨 마두라라고 하는 곳이 있고 하나는 자발 하룬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벨 마두라는 어디고 자발 하룬은 어디냐? 이제 그것을 뒤에서 살펴볼 텐데, 먼저 그냥 성경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호르산이 어디냐? 아론이 이제 죽은 곳이죠. 자,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6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호르산은 어디냐? 에돔 땅 변경에 있다는 거죠. 에돔 땅 경계에 이 호르산이 있는데, 이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제 아론이 이제 마지막 죽게 되는데 호르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아론이 입고 있던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어서 그리고 이제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의 이제 위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호르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산의 위치가 두 군데라고 그랬죠. 제벨 마두라, 자발 하룬이라는 곳인데, 그러면 이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요, 지금 호르산의 위치가 전통적으로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큰 지도로 보시면 바로 이게 애굽 출애굽 경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인데, 여기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리고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악평했던 12명의 말을 듣고서 10명의 말을 듣고는 그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서 이곳에서 이제 40년을 다니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때 경로를 보면 요 호르산을 또 지나요.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아카바만인데 여기 에시온 게벨을 또 지나죠. 그리고 또 다시 오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에돔 땅인데 에돔을 지나서 모압, 그리고 이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느보산이 이쪽에 있는 거고, 이제 아론은 여기서 죽은 거예요. 호르산에서. 자, 그래서 요런 게 전통적인 이제 호르산에 대한 위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바로 여기 자발 마두라는 여기고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그 경계선은 여기죠. 여기 이쪽은 사우디아라비아고, 여기 내려와서 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고, 이쪽은 지금 요르단이죠. 자,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고요, 여기가 제발 마두라고, 여기가 자발 하룬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뒤에서 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제벨 마두라를 보면 이거는 전 실제로 이 평지 위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이거는 제가 위성으로 그냥 한 건데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산이 솟아 올라 있는 거고, 이 뒤에는 전 이 태양빛의 그림자죠. 뒤에 산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다른 사진을, 똑같은 사진인데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전 여기를 제벨 마두라인데 여기를 왜 호르산으로 보고 있느냐? 이제 여기에 그 많은 저 지형 중에 여기 우뚝 산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곳, 그리고 주변은 굉장한 넓은 그 평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는 것을 다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평지에서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그 산은 바로 여기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까운 에돔의 경계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때 바로 여기가 바로 호르산일 것이다.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 한 곳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의 무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기념하고 있는 데는 다른 곳에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아까 두 번째로 말하는 이제 제벨 하룬 혹은 자발 하룬이라고 하는데, 요 이제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 아론의 무덤이 있고 아론의 무덤 교회가 이 산꼭대기에 있어요. 이제 그 후대에 이제 세워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여러분, 요르단을 가보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모든 성지순례객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페트라가 여기 있습니다. 페트라. 여러분 페트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페트라는 말 그대로, 여러분 성경에 페트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페트라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식으로 발음하니까 베드로 이렇게 해놨는데, 페트라라고 한 뜻 자체가 안반, 반석,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베드로가 반석, 바위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라가 우리식으로 발음한 게 베드로예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그런 완전히 안반으로 한나의 어떤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페트라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르단 사람들은 아까 제가 이제 여기서 본 것처럼 지금 한 번 더 가서, 원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여기를 호르산으로 다 보고 있죠. 그런데 이쪽으로는 여기가 이제 경계선 해가지고 이쪽이 요르단인데, 여기 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 요르단에서는 바로 여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산이 바로 아론이 죽은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있고 완전히 여기 다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 호르산은 여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고고학적 여러 가지 발굴 속에서 여기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제벨 하룬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그 산 꼭대기예요. 호르산, 이제 요르단에서 말하는 호르산의 꼭대기입니다. 근데 이 꼭대기 위에 이렇게 아론의 무덤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다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가 바로 아론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사진이 여기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가보는 페트라죠. 그래서 이렇게 바위 암벽을 다 파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일종의 이런 것들이 신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 아주 영화에서 볼 법한, 사실은 아주 협곡이, 그래서 이 페트라로 가는 그런 저 협곡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다 이제 걸어서 들어가서 여기를 보는데, 아마 우리 저기 청년들이 지난해에 가가지고 성지순례 가서도 여기를 다 지나서 아마 페트라를 가서 이제 보고 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느보산과 호르산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위치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쭉 묵상하다가 문득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보세요. 아론도 조상에게로 돌아가죠. 그렇게 뛰어난 지도력을 보였던 모세도 결국은 죽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인생은 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에 이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순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이치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데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모세도 죽고 또 아론도 죽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쭉 이끌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을 하느냐,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떤 평가 속에서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우연히 여기 어디죠? 갑자기 제가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호산나 교회 유진서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재미있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그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폭삭 소가수다가 제주 방언이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생을 쭉 보여준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재밌게 표현했어요. 그거는 제주도 방언이죠. 인생을 다 살고 그 폭삭 소가수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부산 사투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고 그래요? 억수로 욕바심도, 그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적인 버전은 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내가 정말 수고했다,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님의 그런 판단,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야 될, 정말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마지막, 누구든지 마지막이 주어질 텐데, 그때 우리가 정말 후회만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렇게 죽음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설 텐데, 그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또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